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나요? 아마 똑똑하고 또 힘있고 돈도 많고 잘생긴 뭔가 친해지면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싶진 않으신가요? 반면에 함께 있으면 내가 뭔가 계속 주기만 해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챙겨야만 하고 같이 있을 때 놀림받을 사람하고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기적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의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의 걸어온 삶이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여성의 권리가 많이 약했던 당시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과부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다비다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에 의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온 요파 사람들이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베드로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특히 다비다는 평소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많았던 선행과 구제를 많이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베드로님, 오늘 어디로 가십니까? 저희 집에 유하셔야 됩니다.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를 붙잡고 간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는 갔을까요?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 기술자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인은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을 사회의 가장 하층민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짐승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가죽을 얻으려면 죽은 짐승을 늘 다뤄야만 했습니다. 항상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는 무두장이는 당시에 부정한 사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함께 밥도 먹고 그와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 특히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의 행위는 율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세리로 아무도 그와 친구하고 싶지 않았던 삭개오를 향해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갈게, 나와 친구하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천대받았던 한 서러운 사람의 집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두장이의 집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삶에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 마음을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